오늘 제목 말씀이 벼랑 끝에 있는 엘리야입니다. 이 시간 벼랑 끝에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세상을 포기하고 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악한 사단이 우리의 인생을 실패로 만들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실패마저도 허용하시며 인생의 방향을 전환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우리에게 벼랑 끝에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세벨의 협박을 피하여 호레산으로 도망가는 엘리야의 나약한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야를 보면 갈멜산 정상에 올라가 하늘에 불을 내리는 능력의 종이었고 불의 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눈앞에 놓여있는 환경을 바라볼 때 마음을 뺏겨버리며 좌절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이 들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만을 의지하며 마음을 빼앗겨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세상을 초월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힘이 들 때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능력의 종이었던 엘리야는 인간의 소리에 마음이 약해지고 절망하여 도망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세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이렇게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내게 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과 같이 내 생명을 걷어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는 말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브엘세바로 도망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사람 소리에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그러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산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환경을 보지 마시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은 우리 인생을 살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피신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산다고 한 것처럼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본문 4절을 보니까 자기 자신은 강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도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던 마음은 어디로 가고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이것은 내가 죽기를 각오하는 마음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으며 이세벨의 손에 붙잡혀서 죽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죽는 것이 좋사오니 차라리 지금 이렇게 죽여달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괴로우면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하는지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을 죽여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런 고통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하고 더러운 어둠의 세력들이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 중에 있는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여다내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보세요. 본문 5절을 보면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그 영혼이 피곤에 지쳐 잠이 드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이 들면 오늘 이 말씀을 믿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생명의 투표약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는 생명의 메시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모습을 보세요. 벼랑 끝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버려진 것만 같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 위로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풍랑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지치고 힘이 들 때일수록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힘을 얻고 용기를 잃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일어나서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본문 6절을 보세요. 본중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을 보면 다시 힘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계속 천사를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고통과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위로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왔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것은 굉장한 위로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우리에게 이런 위로의 말씀이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7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나타났어요. 다시 와서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경을 보고 사람의 말을 듣고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면서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죽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의 목적을 이루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계속 끊임없이 우리를 돕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셔요.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하게 될까 염려한다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8절을 보세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이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물에 힘을 의지하여, 그러죠. 오늘 이 밤에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는 엘리야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랬어요. 그 음식의 물의 힘을 의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어나 먹고 마시며 힘을 얻어서
올라가서 40일을 밤낮으로 행하며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호렙산에 올라가서 성령의 불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 호렙산 제단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축복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성령의 불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부딪혀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도 호렙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장면의 말씀이 바로 본문 9절에도 있습니다. 본문 9절을 보세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호렙산에서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내가 어찌하여 슬퍼하고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곳에서 낙심하고 있느냐,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자 하소연을 하는 장면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이렇게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놀라우신 사랑의 위로의 말씀이 들려오리라 믿습니다. 본문 10절을 보세요.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대답하되, 엘리야가 하나님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니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엘리야는 열심히 하려고 발버둥 쳤지만 이제는 지쳤다는 것입니다. 나를 도울 자도 없고 오직 나만 남아있다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세벨 거짓 선지자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사실 하나님께 구원의 요청을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는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난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께 구원의 요청을 하는 장면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1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며 말씀하시는 장면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1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그랬어요.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산에 서라. 다시 말해서 호렙산 산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가서 하나님의 산에 서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참 동안을 말씀하지 않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의 바람은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전혀 들려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답해 견딜 수가 없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 오지 않고 내 인생은 여전히 꼬이고 꼬이는 인생이 되는 가운데 너무 답답해 견딜 수 없는 현실에 부딪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아무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바람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렵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리고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있는데, 그리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으시던 하나님이 불이 내린 후에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멈추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움직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음성을 누구에게나 들려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2절을 보세요.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불이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13절을 보세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었어요. 나가 굴 어귀의 섬의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렇다면 엘리야에게 또다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하늘의 음성으로 들려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실 일이 있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인에 따라서 움직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세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며 기름 부어 왕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보면 15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강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그러죠. 그토록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밤에 다메섹에 기름진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보세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있어요.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 혼자 도저히 힘들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는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너를 대신하라. 너를 대신하는 후계자를 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인의 용사가 있다고 이렇게 힘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7,000인의 용사를 세우시고 함께 협력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도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17절을 보세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에후가 죽일 것이요. 보세요. 이거는 엄청난 역사입니다. 혼자서 힘이 붙이고 너무나도 힘이 들다 보니까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에후가 죽인다고 그랬어요. 서로서로 합력하여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저 혼자 악한 세력을 쫓아내지 못할 때 바로 여러분이 돕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기름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악한 세력들이 떠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밤에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악한 세력들이 떠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용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가시는 장면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할 자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진실한 자에게 함께 하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역사는 오직 순교의 정신을 이어받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용사들을 세우셔서 이 나라 인민족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사역을 감당하다가 지쳐 있었어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절망의 로뎀나무 아래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애원하였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어서 또다시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의 에너지를 공급받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죽기를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살려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속에 버림받고 실패하는 우리의 인생길에 찾아오셔서 힘과 용기를 주시며 또다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시키기 위하여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엘리야가 힘이 들어 감당하기 힘들 때 함께 합력하여 돕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며 함께 하기를 원하는 장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엘리사는 자기의 소중한 것을 다 버리고 무조건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면 20절을 보세요.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엘리사가 이렇게 하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20절에 보니까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즉각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는 사명을 받고 부모님과 작별의 인사를 나누고 엘리야를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2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교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엘리야의 말 한마디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명자의 의식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의 말에 수종들더라. 이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엘리야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부모님도 물질도 자기의 소중한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겠다는 결단력 있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갖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살고자 할 때에 축복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사명의 짐을 지는 자들은 내 인생이 살아납니다. 내 자신도 살아나고 내 가족도, 내 가정도, 내 직장도, 내 사업도 살아나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 민족도 살리는 역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도 주시고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이 중요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죽고 싶다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시고 승리하는 자세를 가지세요. 우리 자신이 먼저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호레산 제단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힘과 용기를 얻어 사명의식을 철저히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십자가의 큰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